이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교육도 믿음 안에서 하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늘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옛 어른들은 보면은 그 양반 참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었다라는 말들을 저는 들으면서 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식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자녀 교육은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저희들을 또 인생들을 신실하게 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상급이 더욱더 귀한 상급으로 또 기업이 번창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부부 개념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십니다. 부부 개념이 없다면은 부모와 자녀 개념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복을 수가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한번 결혼했고 또 재혼을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남편이 이제 둘로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부할 때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하였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부활 때에는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부부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왼수를 안 만나야 되는데 그 골통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왼수가 누군지 골통이 누군지 웃는 사람은 이해가 되실 걸로 믿으시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왼수도 없고 골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처럼 이 자녀와 부모 개념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고 믿복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말하자면 믿음 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또 시켜 가는가에 관해서 신앙의 중요한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빛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명으로서 땅에서 살는 것과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하면서 또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또 사무엘이 기적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기적으로서 증명했고, 그래서 모든 사무엘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주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무엘의 소시절부터 성장 배경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3장 1절 있나요? 3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백성이 희귀하여 인상이 훤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훤히 보이지 않는 때였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아주 암흑한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하나님께서도 또 말씀으로서도 환상으로서도 꿈으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때였다. 2장 12절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남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제사가 여호와 앞에 신이 있구나.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이들의 죄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었다. 심히 컸었으므로 그러므로 이 책임이 또 아들들에게 있지만 그 부모 엘리에게 맡
마땅히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또 성경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다. 아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아들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한날에 아비와 아들들이 다 죽는 결과가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사무엘은 7살에 엘리에게 맡겨졌고 3살에 맡겨졌고 성장 과정이 이 환경에서 사무엘은 자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생각하는데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그 비결은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품 안에서 이제 3년간 유아 교육을 잘 믿음으로 시켰던 결과가 평생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인물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가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술을 배워 익혀 모든 것을 능하더라.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고 행동으로 옮겼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상승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한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처럼 모세가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 그다음 모든 조건이 모세에게는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전쟁에서 보면은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 왕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국력은 오늘날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또 왕권이 그에게 보장되는 나이에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 신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면은 이제 애굽의 왕이 되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들 이해가 있고, 또 아들이 없을 때는 공주가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바로는 아들도 없었고 딸이 있었는데, 또 이 여왕이 되려고 하면 이 독신 여야만 되는데, 이 딸은 결혼을 했는데 딸에게 이제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양자로 데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합법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으로 이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큰 전쟁에 나가서 그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진도주의하면서 승리를 경험한 일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면에서도 또 많은 애굽의 또 병사들을 이끌고 큰 전쟁에서 이겼고 이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은 것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관한 이제 양자의 신분을 거절했다. 이것은 내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절했고 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은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과 잠깐과 영원 사이에 관해서 이것을 계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거절하고 좋아하고 또 여겼고 바라봄이라고 해서 모세 인생은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나이 3살이 되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배경은 전혀 없는 것이 애굽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이 3살이 되어서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왕궁의 법도를 배워서 익혔던 사람입니다. 뼛속 깊숙이까지 3살부터 애굽의 교육과 애굽의 사고가 박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무엇이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모습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말하면 2사람을 말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요백이신데 그가
모세를 만 3살까지 품에 안고 유아 교육을 시켰던 그것이 애굽에서 이제 37년간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배워 익혀서 마음속 깊숙이까지 이제 영향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한나도 요백였도 그들을 3년간 유아 교육을 믿음 안에서 시켰던 그 뿌리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 3세까지 품 안에서 어머니들이 믿음으로서 잘 양육했던 그것이 모세를 만들어내었고 사무엘을 탄생시켜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사람마다 말하기를 한국 교회도 선진국처럼 위기가 다가오고 처음에는 위기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해왔더라면 우리 교회 모습이 또 한국의 교회 모습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자녀 교육도 믿음 안에서 모세 어머니처럼 사무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절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늦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격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가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가 없으면 또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유아 교육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그리고 손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것은 손주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손주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이 더욱더 귀한 상급으로 기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번창해서 빛나는 보상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